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함께 말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직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은 복음 안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충분히 피할 만한 심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자존감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럼 남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는 누구에게도 심판받을,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도덕주의자들이고 상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는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그 날이기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가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고 특별히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할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 데서 예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이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우리 할례 받았어. 우리 율법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논리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이 계통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믿고 있고 좋은 신앙 고백을 입술에 달고 살고 더욱이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과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겪고 있는 이 바울 사도와 유대인 사이의 이 관계는 바로 바울 사도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 유튜브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여기에다 댓글을 길게 달아놨어요. 제가 좀 환원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땡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분의 진심, 그분의 의도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분은 선한 의도로 이런 글을 썼겠다라는 생각은 인정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예요?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관계고 주문을 외우듯이 무엇인가를 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는 그런 관계점으로 생각하신다면 신앙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바울 사도의 선언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입술로 시인한다고 할 때 그 시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선서를 하고 내가 만약에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잠깐 내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냥 거짓부렁이로 이렇게 말하는 선언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겠어. 나 할게. 이런 정도의 입술의 시인을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영원히 당신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선서, 이런 선서와 같은 것이 바로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건전한 교리를 믿고 있고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처럼 흔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길거리에서나 군대에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옅은 신앙, 진실이 없는 고백, 진지함이 없는 순종이 늘어나는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1700년대 18세기의 미국에서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정말로 많은 부흥 집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삶인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는 고백은 있는데 삶은 이 모양일까? 고백하면서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감정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을 구분하는 고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한 영적인 분별, 그 감정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정리해서 만든 책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명작입니다. 거기서 에드워즈가 말하는 신앙,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참된 신앙은 대개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졌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감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어떤 것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딱 바라보면 내 마음은 자동스럽게 이렇게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보면 내 몸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혐오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행한 것들,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한 끌림이 있는가? 이것이 종교적 감정의 순수성,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돼지고기 회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등치가 작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한 번도 먹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 그 닭고기의 닭가슴살 이거 외에는 다른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비위가 너무 약해서 조금 기름진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구토가 나와서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군대까지 갔는데 군대에서 그 배고픈 때 고기가 나와도 하나도 안 먹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고기를 멀리했던 사람인데 회심을 경험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 매번 회식할 때마다 고깃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 고깃집에서 회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된장국에 밥 좀 말아먹고 밖에 좀 나와 있다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저의 회식 자리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또 돼지갈비집에 가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걸음 옮겨서 딱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전과 다르게 이상하게 돼지갈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면서 조금만 먹어볼까 해가지고 거기에 팬에 있는 돼지고기를 정말 손톱만큼 잘라가지고 입에 넣어봤는데 세상 그렇게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달콤한 거예요. 한 점만 먹어볼까? 해가지고 그날 처음으로 이 돼지고기를 먹게 됐어요. 저는 회심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멀리하고 그리스도 하면 그냥 혐오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싫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참됨과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분께 나의 마음이 끌리게 된 것, 이게 바로 회심인 거죠. 이 거룩한 감정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문을 듯한 고백으로 우리가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전제는 그가 이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서천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했어요. 2시 반까지 안 자고 계속해서 놀고 떠들고 게임하는 이 친구들 감당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전체 여행 중에 저의 머리를 툭 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려가는 과정에서 횡담도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아이들마다 음식을 시켰는데 승철이의 음식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승철이가 돈가스를 딱 놓고 먹으려고 하길래 야, 승철아 기도는 하고 먹어야지. 제가 그랬더니 우리 유승철이가 정말 어른답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교회를 5년쯤 다닌 것 같은데요. 아직도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말이 저에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5년쯤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른대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아이들한테 기도하는 법들을 가르쳤나.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녀오면서 주일학교애들 금년의 목표는 기도와 묵상이다. 이 두 가지 하는 것을 배우고 금년을 끝내는 게 제 목적이 되었어요. 목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 승철이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 보면 아이고 재미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승철이 승민이 다 보니까 학원을 다녀요. 영어를 배우러 다니고 수학도 배우러 다니는데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학원 갈 때마다 아마 짜증내면서 싫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가요.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영어나 수학하고 비견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부모 여러분도 저와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느 날 한 번 딱 갔는데 제가 돼지갈비집에 갔더니 갑자기 그 입맛이 돋은 게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여러 번 갔는 그 어느 날 그런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감정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감정 없는 말씀을 읽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 겹쳐지면서 어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과 나의 감정이 딱 부딪히는 그 현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감정이 쏙 빠져버려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우산들은 사실은 전혀 쓸모없는 효용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 든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의지함으로써 얻은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이들이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로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특별히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기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휘파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멸망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얻은 답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성전 말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장소적인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시간 속의 안식일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와 안식일과 같은 매우 중요한 규정이었어요. 얘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할례를 행하고 음식의 규례를 따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해요. 유대인의 현실은 율법을 삶으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은 가르치지만 자기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행동이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유능한 선생님이 정말 모자란 학생이 대학 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필살기 노트와 공부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었어요. 너 이대로만 하면 네가 원하는 데에 100% 합격이다. 딱 주었어요. 이 선생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진짜 이 선생님들 방법대로 하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은 학생이 나 이 책 가졌으니까 나는 충분하네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줘가지고 노트를 줬는데 공부하지 않으면서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선생님이 노트 아무 필요 없네. 저거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고 대학 합격할 확률이 없네 하면서 그 선생님까지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살인하는 그들의 행동이야말로 그냥 율법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더냐? 바울사도의 질문에 그들은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조난된 사람을 구출한 다음에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준 지도와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다시금 조난되지 않으려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도를 보고 지도가 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는 것이 좋은 교리와 좋은 신앙 고백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닮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딱 이와 같은 것이죠. 율법을 우산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제가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린고비 신앙이라고. 이 자린고비 인색한 사람들은 굴비를 이렇게 걸어놓고 보는 것만으로 배부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나의 신앙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 마음은 자린고비 신앙과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 고백 가지고 있고 교리 공부를 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두 번째 꺼낸 우산은 할례예요. 유대인 남자라면 낳은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시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육신의 할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비슷한 이유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세례받았어요. 나 세례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육신의 할례,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만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 말이 이상할 것 같지만 별로 이상한 말은 아니에요. 마치 할례와 세례 같은 것은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아내와 아내로서 남편과의 결혼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표지이긴 해요. 하지만 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불륜 관계에 있다면 이런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어긴다면 너희들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제시하고 이웃에게 나올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벽을 세워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안젤라 데이비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사실은 영어로는 너 지금 이 벽을 눕히지 않으면 그 벽 금방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한 말을 누가 번역했는지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잊지 마라.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할례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를 지키려고는 벽처럼 담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문제야. 그걸 눕혀봐. 눕히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누군가가 만든 것이고 이 마이크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책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과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서로 잘난 체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묻는 위대한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선물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다면 누구인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선물을 받은 사람다운 삶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을 줌으로써 그 복이 흘러넘쳐서 많은 나라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원래 목적이에요.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리로 삼는 게 아니라 벽으로 삼아서 자기들만 누리고 자기들만 특별함을 주장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이 자린고비의 신앙이라면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내 신앙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신앙을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어느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갑각류 신앙이에요. 갑각류 신앙. 새우, 게 이런 거 보면 껍질은 굉장히 단단한데 속은 무르죠. 갑각류의 특징이에요. 내가 형식적으로 나는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와 헌금도 드려 매일 큐티도 해 나는 기도도 해 나는 충분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 그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갑각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웹비로는 든든한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은혜가 마주치는 실체를 변화시킵니다. 만약 그 실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그 사람 안에서 거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를 만난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 정말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액수로 비교해보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을 탕감해주지 않음으로써 다시금 자기의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그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사람이 될 때만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이웃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대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은혜롭게 대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행 중에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천에 있는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걷는 거였어요. 바닷가에 육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걸어가는 데인데요. 밑에는 이렇게 펀칭 철망들이 돼 가지고 위치 다 보여요.
걸어가니까 한 30m 되는 높이에서 밑을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기 올라갔을 때 도무지 못 가겠다고 엉덩이를 뒤로 쑥 빼는 한 녀석이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 유승철. 네. 사람마다 두려움이 다 달라요. 근데 승철이는 높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길래 제가 옆에서 손을 꽉 잡았어요. 승철아, 목사님 손을 잡고 밑을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 하나, 둘, 셋, 뛰어! 이렇게 하면서 갔더니 끝까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재밌게 하고 왔어요. 나중에 이 악한 승민이와 주한이가 계속 놀려먹죠. 승철이 형 목사님 손 잘도 잡대? 이렇게 놀려먹긴 했는데,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두렵고 힘든 것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이렇게 잡고 두려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옆에 두려워하고 힘겨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며 같이 걷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29절 마지막에 보면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이렇게 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살림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나무 틈으로 반짝이는 별만이 새날의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보이는 그 별이 그 사람의 희망이에요. 그러니 그 밤이 금음날 깜깜한 밤일지 몰라요. 그런 인생 속에도 사람들은 나무 틈 사이로 보이는 조그마한 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이 정말로 신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돈이 신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깜깜한 밤에 나무 틈 사이에 보이는 별 하나를 희망으로 삼는 거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과 결과, 그것은 그 정도의 희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나무 틈 사이에 반짝이는 별 하나로 보이지만 그 별들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크기의 별인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의 결과가 행하신 일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자르다 이런 뜻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에 서명하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서로 계약을 한 다음에 약속을 한 다음에 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래를 한 움큼 집어서 자기 머리턱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먼지처럼 될 거야. 이게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산 짐승을 가지고 반절을 딱 쪼개가지고 짐승을 반절 이렇게 잘라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서 죽임을 당할 거야. 이게 계약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 이 자름의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몸에 지니고 다닌 언약의 저주의식,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우리가 마치 교수형에 쓰이는 사형의 집행 틀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언약의 저주의식을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주보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받은 할례가 있는데 우리가 받은 할례, 그리스도인이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잘려나감, 단절, 이런 걸 뜻해요.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 할례 덕분에 오늘 우리가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은혜를 이웃을 위한 책임과 섬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우리는 떳떳하다고 말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 걸음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특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이 생수의 강의 물꼬를 이웃을 향해서 트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에 갇혀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웃을 향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